지난주에는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이 땅이 아니라 땅을 쳐다보지 말고 하늘을 보면서 살아가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늘을 소망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선뜻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사실 우리들도 사실은 하늘 바라보면서 살아가자 그러면 그다지 그렇게 썩 와닿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부딪히는 문제들이 다 현실적인 문제고 이 땅에서의 문제입니다. 고등학생 때는 어떻게 하면 대학에 갈까? 이게 문제였고, 여러분들 나이들 되면 이제 대학생들은 학점 때문에, 또 수강 신청 때문에, 여자친구 때문에, 남자친구 때문에, 사람 관계 때문에, 직장에 다닌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 관계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그래도 너무나 가깝게 다가와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즐겁게 살면 되고 돈 많이 벌면 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해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봐라 라는 그것이 뚱딴지 같은 소리냐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십니까? 하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해주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죽음이라는 단어. 어디 가서? 방금 전에 있었는데 죽음.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죠?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저도 죽을 거고 여러분도 죽을 겁니다.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돼요. 너무 멀리 있는 이야기 같지만 바로 여러분들 코앞에 닥친 이야기들이 바로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상녀 지나가는 거 여러분 못 봤죠? 목사님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 상녀 지나가면서 이렇게 딱 나갔단 말이죠. 이런 것들 봤는데 그 대사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저승길이 멀다더니 대문밖이 저승일세 그러면 다같이 에이야 하면서 지나가죠. 저승길이 먼 것 같은데 그냥 대문밖에 저승이 돼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점점 여러분들 나이 먹는 게 장난이 아니구나 라는 걸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들어가면 갈수록 더 그런 거고요. 죽음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나이 차서 죽을 것 같죠, 그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죽기 직전에 믿으면 되겠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언제 죽을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은 대충 감을 잡는다 그러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죽을 때가 되면 평생의 이야기들이 주마등처럼 순식간에 탁 지나가고, 아, 이제 죽는구나. 죽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없죠? 죽기 직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몰라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간혹 있는데, 사실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아니라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분명히 한 번 죽는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죽으면 안 죽어요. 네. 죽었다 살아난 사람 없죠, 그죠? 죽음을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주장하다 보면 내가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으면 되지요 라고 주장하지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삭 같은 경우는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자기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나이가 늦어도 없고 눈도 안 보이고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아이들한테 자기 자식들한테 축복을 해주겠다고 자식들을 불렀어요. 그래놓고 야곱이 갔다 올 때까지 살았어요. 도망가서 갔다 올 때까지 살았다. 사람 자기가 언제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죽음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두 번째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받으신 청년도 순서지, 예배 순서지. 이거 쳤어요? 네. 예. 말씀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말씀인데요. 너무 작잖아. 누가 봐요? 그 보는 사람 독수리 눈입니다. 독수리 눈. 좀 키워줘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순서지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문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라.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 가운데도 그 가운데에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남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기서 네 번째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두 번째 상황. 첫 번째 상황은 우리가 알아요. 육신적인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는 분리되다는 뜻이 있어요. 사람 몸으로부터 영혼이 떠나면 그것은 사람이 육적으로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상황을 이야기하죠. 이건 무엇입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에요.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심판의 내용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불못이라고 얘기했는데 불못하니까 조그만 연못 생각나잖아요. 사실은 파이어 레이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불호수예요. 그 불호수 속으로 영혼이 던져지는 것, 이것이 몇 번째 사망? 두 번째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불안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죽음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 죽음 뒤에 뭐가 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하게 살아가요. 자기 마음대로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죽음 뒤에 뭐가 있을지. 네. 모든 사람은 죽어요. 죽으면 별거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들 많죠. 죽으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소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도 맞죠. 여러분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우주의 모든 것은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예전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불렸어요. 들은 줄 알았으니까. 근데 질량이 변한다는 걸 누구에서 알게 되냐면 아인슈타인에서 질량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게 알려졌어요. 이유는 MC의 대국을 바로 그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죠? 네. 근데 질량은 어쨌든 바뀌어요. 근데 에너지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물체가 위에 있으면 그것이 에너지를 갖고 있죠, 그죠?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에너지가 없어지는 겁니까? 그 에너지가 어딘가로 발산이 되죠. 우주를 통틀어가지고 에너지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소멸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과학적으로. 성경은 결코 그 사람의 육신이 쇠하여지면 영혼까지 소멸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남아요. 사람들이 세상에 살다가 괴로운 일을 당하면 자살을 결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세상이 없어졌을 것 같은 엄청난 공포감과 허무함과 알지 못할 수렁에 빠져있는 그런 느낌 속에서 이것을 피할 길은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을 결심하기도 하죠. 그러나 죽은 뒤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다. 그 영혼은 분명히 어디론가를 가게 되는데 지난주에 얘기했던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성경을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지옥은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지옥 따위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겁을 주겠느냐라는 논리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분명히 어떤 사람은 천국조차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친히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옥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죽음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죽음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보면 이렇습니다. 읽기보다는 그냥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씩 넘겨가면서. 부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잘 살았는지 자색 옷, 그 당시에 색이 들어간 옷이라는 부자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런 옷을 입고 날마다 그냥 잘 살았습니다. 잘 입고 잘 살았어요. 특별히 잘못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리고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었는데 그 부잣집 앞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걔가 불쌍하게 어려가지고 그 혼자 이렇게 핥아줬습니다. 나으라. 그러다가 둘 다 죽었습니다.
거지가 죽어가지고 죽었겠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처자들에게 받들려 어디에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품. 이거는 지금의 신분과 조금 다른데 이건 나중에 불구하면 알아요. 어쨌든 낙원에 갔어요. 아브라함 품이라고 해서 낙원에 가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습니다. 몸을 어디에 묻혔죠? 무덤 속에 묻혔는데 지금 고통받는 건 어디서 고통받고 있습니까?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몸은 비록 땅속에 남아서 땅속에 묻힌다 할지라도 그 영은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낙원에 가든지 음부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된다는 거예요. 멀리 보입니다. 자기가 평소에 보고 별로 취급도 안 했던 거지, 자기의 밥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먹던 거지, 그래도 안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 있네 라고 하면서 아는 척 하면서 나선을 직접 부르기 뭐하니까 거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했을까요? 이 사람 유대인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죠.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보내세요. 내가 나사로하고 안면이 있거든요. 걔가 날 알아요. 내가 밥상에서 밥 먹고 남은 걸 걔가 먹고 살았거든요. 걔는 나한테 은혜를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손가락 끝에다가 물을 묻혀가지고 와가지고 내 혀라도 좀 서늘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뜨거우면 물 한 방울이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 없이 이렇게 긁기 훈련이나 이런 거 한번 해봤어요? 네? 목이 얼마나 탑니까? 그죠? 물 한 방울 약가워요. 물 한 방울 약가워요. 그런 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한 말이 무엇이냐면,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걸 받았으니까, 또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까, 나사로는 여기서 좀 좋은 거 받거든, 나쁜 거 받았거든. 그대로 있어. 그뿐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큰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그쪽으로 가려고 해도 못 가고, 그쪽으로 이쪽으로 올라가도 못 온다는 거예요. 자, 지옥에서 낙원으로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요. 한번 지옥에 가든, 낙원에 가든 결정이 되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사람들은요, 죽은 다음에도 뭔가 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하나님이 잔인하신 것 같아서 죽은 다음에도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연옥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연옥이라는 데 들어가서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이 뭔가를 하나님 앞에 행동이라도 한 번 더 하면 연옥했던 사람이 천국 갈 거라는 그런 이상한 교회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옥에 가서라도 회개를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교리를 만든 사람도 있어요. 그런 교리를 왜 만들었을까요? 지금 이 땅에서라도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 그래서 죽어서 뭔가 좀 이렇게 확인이 되면 그때 천국에 가고 싶은 거예요. 할 것 하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바로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교리대로라면 한 번 죽는 사람이 정한 것이고, 그의 심판에 낙원, 지옥 갈려져가지고 그 후로는 계속 낙원에서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히가 성경적인 교리입니다. 기회가 없어요. 연옥 같은 거 없어요. 없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건너갈 수도 건널 수도 없대요. 그러니까 부자가 낙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세요. 우리 내 형제들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여기 안 올 거 아닙니까? 좋은 방법인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이미 말씀이 있다. 그 말씀 듣고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서 가는데 누굴 안 믿겠어요, 설마?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건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기억나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며칠 만에 살아났죠? 나흘 만에 살아났어요.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났어요. 실제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었어요. 무서운 일. 죽음.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도 죽어요. 저도 죽고요.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나 영원한 지옥.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그 나사로 이야기 그 비유잖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하는데 실제로 아니잖아요. 진짜로 그럴까요? 지옥이 비유에 불과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실제로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지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천국이 실제로 없으면 내가 너희한테 알려줬을 거야. 근데 이때니까 그래서 내가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구할 곳 집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을 데리러 다시 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신지 아십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구더기라는 단어는 벌레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그 벌레가 그들의 벌레예요. 그 사람들 몸에 붙어있는 벌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벌레처럼 흉하게 찌그러져 있어요. 죽고 싶어도 어떻게 돼요? 죽지 않습니다.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영원.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머리가 자주 아프다 이야기를 했죠. 그죠? 머리 아프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싫어요, 머리 아프면. 그것도 그렇게 싫은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물 속에서 영원히 죽지도 않고 지내는 한번 상상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상상 초월이죠. 차라리 예수님 안 믿고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에 가버리지. 엉뚱한 생각이에요. 실제로 지옥은 있다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유로 라고 단서를 붙여요. 성경은 항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비유일 수밖에 없는 비유로 여러 가지 그들에게 말씀을 의신대라고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의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는 비유라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요. 거기다가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들 이름까지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상상의 인물입니까? 아니잖아요. 나사로가 실제로 있었던 인물이잖아요. 부자 이름은 안 나왔는데요. 부자는 이름을 언급할조차 가치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언급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할 때 비유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제 아들이 예수께 나와 있을 때 어째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라고 제자들이 이상해서 반문해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는 그냥 그대로 가르쳤는데 갑자기 베레스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앞에 서더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 왜 알아듣지도 못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지금 뭐라 그랬죠? 비유로 얘기한 거 어떻게 했다고요? 알아듣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실래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 사람들은 천국의 비밀을 알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모르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일부러 그걸 풀어서 이야기를 해줘요. 비유에 대해서. 비유가 있으면 비유에 대한 풀이가 분명히 예수님께 다시 따른다고요. 부자와 거짓 나사로에게 풀이가 따로 필요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왜 이걸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속에 있는 모든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계시죠? 그 알고 계신 걸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왜 비유라고 생각합니까? 왜 예수님은 사람의 영역에 제한시켜요? 우리는 몰라요. 땅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신다고요. 지옥은 실제로 있습니다. 끔찍하지만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갔는가? 성경에 어떤 단서가 나왔습니까? 나와 있지 않아요. 부자가 착한 일 했다고 나쁜 일 했다고 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지 않아요. 나사로가 아무것도 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그 상태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그럼 부자는 부자라서 지옥에 갔고 거지는 거지라서 천국에 갔을까요?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 가고 거지는 지옥 간다고 말씀하신 적 있는 거 들어본 사람? 한 번도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있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했지만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 단서 더 붙이죠?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는 가능한 일이라. 결론은 부자가 천국 갈 수 있다고 못 간다고.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부자가 지옥 가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뭘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제가 몇 달 전에 디폴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는 사람? 별로 없어. 디폴트 상태가 뭡니까? 기본
값을 기본값. 예, 중국집에 가면 디폴트 값이 뭡니까? 단무지하고 양파하고 젓가락입니다. 춘장까지. 이거 딱 나오면 왜 난 닭강을 시키지 않았는데 닭강이 로마지. 단무지를 시키지 않았는데 왜 단무지를 줬어요? 라고 따지고 대들 사람 손들어. 없죠? 원래 값이에요, 원래. 예. 컴퓨터 초기화 값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깔려있어요. 디폴트 값이라는 건 뭐냐면 기본 값입니다. 예. 사람의 디폴트 값이 있어요. 사람들 태어나자마자. 그게 뭔지 아십니까? 따라해보세요. 죄인. 죄인.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기본 값이 뭐냐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태어나서 그냥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람의 원래 기본 값이에요. 부자건 거지건 뭐건 상관이 없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갔던 이유는 낙원에 갔던 이유는 그가 부자여서가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요 누가복음 본문에 찾아볼 수 없지만 다른 본문에서 우리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 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시하셨죠. 바로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갯벌에 빠졌던 백로 이야기도 있지만 사람은 혼자서 구원받을 수 없는 기본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누가 건져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원래 상태, 우리 다 죄인이에요. 누가 잘나고 이제 저 인간은 왜 이제 가치가 없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 다 똑같거든. 그런데 누가 살리셨습니까? 그는 누구죠? 예수님. 내가 뭐 물어보면 대답을 예수님을 크게 해주세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쫓겨는 아무데나 올 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지 나사로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분을 믿었다.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지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에 하나라도 있다면 지옥에 가고 싶으십니까? 절대로 가고 싶지 않죠. 그죠? 자동차 보험을 왜 드는지 아십니까? 10년 동안 무사고 운전하는 사람도 자동차 보험을 들어요. 네. 사고가 나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날 수도 있죠. 그죠? 그래 한 거예요. 자동차 보험 들어놓고 사고 한 번 안 나면 억울합니까? 강민석 청년? 안 억울하죠. 네? 당연한 거기 때문에. 전 좀 억울하더라고요. 사고 났는데 왜 보험 들었어요? 사람이 만약에 하나라도 있을지 모르는 일 때문에 보험이라는 걸 가야 돼요. 근데 지옥은 분명히 성경이 있다고 선언하고 여러 가지로 증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없을 수도 있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을 겁니까? 그게 어리석은 것 같아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든 뭘 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영원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수여하기로는 여러분 판단이죠. 물론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겠죠. 그러나 아직 여러분 주변에는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나에게 천천히 원수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 하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걸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죽은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후에 심판이 있고 심판되면 우리는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 영원의 상태가 결정이 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에게 어느 쪽을 선택하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달겠네요. 여러분들이 달겠다.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